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죠.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 32절에서 3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쉽게 해놓는 뜻풀이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전체 해석이 32절에서 33절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 이제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진짜 만나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진짜 만나다,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이 사건에 묻어있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시즌이 6월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는 그 사건, 그 내면에 거기에는 성만찬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나눠주시는 분이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빵을 띄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다함이 없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수요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에 공급자이시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영적인 공급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공급이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건너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부류들 중에 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영적이라는 표현을 애매하게 쓰면서 그것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면 저거는 기복주의고 잘못된 신앙이고 저속한 신앙이고 기복에 대한 확고한 정의도 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야, 그건 저속한 거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눌 때에 과연 영적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사람들이 영적인 것 이러는데, 보통 그렇게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단의 가장 핵심의 이단에 있던 이단 분파가 영지주의입니다.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 하는 것 뭐든지 부정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이단의 부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면에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깊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 내면의 욕구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을 내어드리는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미화시키고 포장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것,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으로 환원시켜야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영적인 것 찾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논할 때에 이 몸을 소마라고 합니다. 이 중립적인 상태의 몸을 말할 때 소마라고 하는데, 이 몸 자체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쁠 때 그것을 육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몸으로 살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을 육적이다, 저 사람은 육적이다, 그리고 내가 육적인 행동을 했다, 그 사륵스라 그러거든요. 똑같은 몸으로 행동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육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몸을 사용했으면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공급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육적인 세계에서 공급하시는 그런 영육 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신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에 그것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동일한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진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방법의 수단을 사용하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부동산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 삶에 항상 신실하시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발견할,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전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동기가 무엇인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동일한 그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는 뭐냐면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선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기진한 백성들에게 항상 베푸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주님께로 가면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핍절하고 기근이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순차적으로 특징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주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질문을 하실 때 주님은 이미 해답을 알고 질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시험하시려고, 빌립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빌립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 안에 있는 어떤 성향, 성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달 품삯이, 하루 품삯인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히 주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가진 것 다 털어도 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그것을 사서 나누어 주어도 사람들이 찔끔찔끔 먹고 또 모자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애써서 애둘러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빌립의 그런 성정을 보면은 아주 현실 감각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이 떨어져야 순종할 수 있고, 계산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그런 현실 감각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무언가를 추진하자고 도전을 하면은 이런 반응이 옵니다.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보다 먼저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납득이 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콕 집어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그런 성향을 알고 빌립이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빌립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꼭 다스려줘야 그가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사람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어떤 성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빼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다스려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스려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빌립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단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는가? 주님께 나왔다. 우리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을 풀어가는, 주님께 의탁하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맡겨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공급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우리 믿음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져다 드린다라는 것은,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태도는 결과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와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사용 못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어둡다, 자꾸 우리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교회가 다 부패했다, 은혜가 떠나갔다, 그런 암울한 그런 진단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선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태초 이래로 인간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거기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거기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민족에게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부스러기 같은 존재이고 너무나도 민족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존재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지만 그 작은 것들을 들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와 같은 미물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병이어에 감추어진 그런 잠재력을 자꾸 망각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풍성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것을 깨닫는 안목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은요, 뒷일을 먼저 걱정을 해요. 그리고 떡 5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빨리 주님이 달라 하시기 전에 얼른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감추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빈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빌립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빌립의 사고방식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의 의탁을 배워야 합니다. 안드레는 주님께 오병이어를 갖다 드리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라는 그 질문조차, 그 질문 자체도 주님 앞에 우리는 토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분명히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어떤 큰 일을 이룰지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실 수 있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제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런 연단을 받아왔다라는 그런 견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척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바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꼭 간간히 중간마다 재정이 고갈될 때가 있었어요. 위기가 오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우리가 가진 전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좀 창피한 그런 고백이기도 한데 이것이 너무나도 실제적인 고백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이 고갈되고 그러면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냐면, 한결이가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에게 받아온 용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아두면 꽤 커요. 한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뭐 그 이상도 될 때가 있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결아, 우리 믿음으로 이제 드릴 때가 됐어. 우리 너 용돈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돈이 뭔지 몰랐을 때는 그냥 바로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쉽게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가 좀 더 크더니 대화가 내용이 바뀌어져요. 뭐라 그러냐면, 한결아, 요번에도 우리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는 아, 이게 돈에 대해서 가치를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매번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위기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다시 막혔던 재정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의 훈련은 항상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항상 중간중간에 너희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가진 것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달라고 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위기를 우리는 건너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고 있는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전 드릴 것 없지만 내 인생 드리고 싶어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헌금 바구니에 올라타 가지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올라타고 자신을 드렸을 때에 비록 재정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나를 송두리째 드립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자신을 드렸을 때에 그가 장성하여 아프리카 복음화의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선교사로 그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을 위해 쏟아붓는 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께 정성껏 부어드리는 것은 항상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올 때에 난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케 하시는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앉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앉혔습니다. 주께서 무언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헌신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들어 축복해 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해 주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좋기 15,000명 이상은 됐을 법한 그 인원이 원대로 떡을 먹고 원대로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 한없는 긍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그룹을 나눠서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에 먼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룹 앉아서 그것을 서로 또 나누기 시작했을 때에 옆 사람에게 나누고 또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5,000명 먹이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아무것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고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르면 축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오병이어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청년들, 그런 복된 청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대에 미국을 각성시켰던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리 선데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대공황과 그리고 1차 대전의 후유증을 겪고 있던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있던 그 시절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술집들이 사라지고 미국이 각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회심했을 때에 그는 자신을 지도했던 한 목사님의 권면을 일생의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자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 빠짐없이 한번 실천해보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루 중에 15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15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분은 전도에 힘쓰고 15분을 잘라서 선행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게. 합하면 1시간 정도가 되죠. 자신이 가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선대회를 사용하셔서 술독에 쩌든 미국,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미국, 가난에 완전히 경제가 기울어진 그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청년들이 저는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험 기간이 오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루에 1시간씩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